네, 안녕하셨습니까? 어, 봄은 왔고, 우리는 또, 공부를, 잘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그 홈페이지가, 이제, 잠시만요. 이제 뭐, 홈페이지가 이제 갖추어질 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홈쇼핑 관련한 이제 저쪽 편, 그쪽 편에서 이제 홈쇼핑으로 후원하고 책을 주문하고 하는 요, 그 시스템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하면서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좀 늦추고 있는데요. 뭐, 일단 이제 대략 화면은 이제 이런 정도. 일단 이제 이것이 불교다 해서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후원하기 하고, 책 주문 있는데, 요 책 주문에서, 이렇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음, 요쪽으로 와서, 저 책 주문에서 이제 클릭을 하면 요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요쪽에 그 단추를 누르면 책 주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제 그런 구조로 갖추어졌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공덕 파트, 교합 파트, 수행 파트 해가지고 뭐 처음에 우리가 한 10개,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이야기를 담아보자 했는데 뭐 30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끼리 해야 하는 거, 뭐 매일 좋은 말씀, 뭐 매일 인사하기, 또 그룹 활동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하여간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그 책을 주문하는 것, 그리고 후원하는 그 홈쇼핑 기능, 요것만 이제, 저쪽 편에서 그 연결되어 오면 이제, 어, 일단 이제 붓다와다닷컴, 해피스님닷컴으로 해서 공개를 하고, 뭐, 그렇게 공개해 놓고 나면 이제 뭐 우리가 뭐 계속 의논하고 또 저도 우리 또 수업이 진행되면서부터 계속 좀 수정할 내용들,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 잠시 말씀드렸고요. 음,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이면 주요 상류다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주요 상류다의 첫 번째 순서가, 상류다니까야 제2권에 속한 거죠. 12번 상류다, 그러니까 2년 상류다이고, 우리가 지금 일곱 번째 대품에 속한 경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대품에 속한 경들이 정말, 큰 경들이어서, 음, 뭐 한 주에 경 하나씩을 이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 대품의 경들은 우리가 약간 좀 더 의미를 갖춰서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 공부, 잠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2번 상류다 64번 탐 있음경 해서 창조의 비유와 빛의 머금의 비유 두 개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자, 보면,
12번 인연상류따, 260318줌, 제7대품, 64번 타미심경, 창조의 비유와 빛의 머금의 비유, 이렇게 보았어요. 자량에 대한 탐, 소망, 애가 있는 유비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창조의 비유, 시기의 머금으로 설명하는데, 창조를 주장하는 유일신 종교에 대한 비판의 경우로 해석하면 부처님은 창조가 아니라 삼법인 의로 무상고 무아의 존재를 설명하는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량에 대한 탐, 소망, 애가 없는 무위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과정을 빛의 머금의 비유, 식이 머물지 않음으로써 설명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는 빛이 머무는 과정을 뭐 세 단계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식이 머물지 않는 경우를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식이 머물지 않음의 상태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입니다. 네, 이렇게 음, 타미승경. 뭐 하여간 우리가 타미승경은 존재경에서 식이 머문다라는 관점을 보았다면, 그 이어지는 과정,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고 순환으로 가든가 태어남으로 가든가 이제 이런 식의 머문 이후에, 그러니까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기는 요 과정에 대해서 타미슨 경이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는 지지난주 공부한 아들의 고기 비유경에서 의사식을 의와 법의 자리라고 설명한 지난 수업을 몸의 의도, 말의 의도, 의의 의도의 짝에 속한 의사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난주 수업 되새겨 보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은 65번 도시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도시경은 사실 뭐 십지연기로서 그러니까 식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요렇게 노사까지 가는 십이연기가 아니라 음,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요렇게 출발해서 노사까지 가는 십지연기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경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이연기를 통해서 닦아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입체적으로 설명되는 데 비해서 이제 도시경 또는 뭐 대전기경, 대인연경 이렇게 십지연기 또는 부지연기를 말하는 경들은 이런 무명행들에서 가래가 생기는 입체적 조건 관계는 생략을 하고 그런 입체성에 의해서 생겨난 가래를 중심으로 어, 전개되는 삶의 이야기, 그 조건 관계를 십지 또는 구지로 소개하는 뭐, 뭐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이 이제 자주 도시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도시경을 그 의미를 상세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경을 한번 쭉 읽으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나면 도시경은 정말
다양한 경우에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소카 부부님 수고하시는 그 도시경 경전에 링크 거는 거, 그리고 또 이 도시경이 그 이야기를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 또 밑으로 링크되어 있는 댓글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히려 좀 살펴보면 도시경에서 말하는 이 십과명색의 서로 조건됨. 근데 사실은 십과명색 에서 출발하는 십지연기라는 게, 뭐, 가래가 생겨나는 입체적 조건 관계를 배제했다라는 요런 구조적 특성,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명색, 뭐, 또는 몸 없는 마음은 중생이란 있을 수 없고, 또 마음 없는 몸은 중생에난 있을 수 없는. 이래서 식과 명색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가운데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 구조로서 삶의 변화 과정이 누적되는데, 그러다가 몸이 무너지는 때 되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중생의 마음 시기, 그야말로 죽는 그 순간, 한순간도 몸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것. 이제 요런 식과명색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초래되는 윤회를 설명하는, 윤회를 말할 때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으로 가는 그 자, 윤회하는 자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대표적인 경인 거죠. 도시경.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만 우리가 주목을 한다라고 보면 뭐 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뭐 오늘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도시경이 그간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수업에서 이 경이 인용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은 오히려 공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뭐 이 도시경이 말하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 출발하는 뭐 요런 주제에 대해서 뭐 경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 또는 뭐 질문 있으시면 먼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란 말이 한자 음이에요? 아, 예, 이게 그러니까 저기 시티, 아, 그러니까 시. 예, 예. 그 서울시, 부산시를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거기, 도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그, 스님도 옛날에 한번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 사실 그,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 부처의 옛길 이래되든가 그러니까 오래된 옛길 이런 책이 있어요. 오래된 옛길. 그러면 이제 그 오래된 옛길이라는 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팔정도가 그냥 지금 부처님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팔정도라는 이 길을 이전에 없던 길을 개척해가지고 새로이 만들어냈느냐? 그거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 부처님이 더 계셨잖아요. 이 6명의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 팔정도라는 길을 찾아낸, 만들어낸 이분은 윗바시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면 윗바시 부처님이 이 개척한 팔정도라는 길을 이어서 식희 부처님도 윗바시 부처님의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법을 설했잖아요. 그런데 이 윗바시 부처님의 법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때 깨닫는 사람은 부처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윗바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았다. 이래 되면 그냥 제자인 아라한. 이래 되고 또 뭐 벽지불이란 개념이 뭐 조금 잘 모르지만 있고, 그런데 식희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거는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이 세상에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보통 말하는 무불 시대를 거쳐가지고 식희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가 또다시 스승 없이 깨달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식희 부처님이 깨달은 팔정도라는 그 길이 당신이 개척한 창조한 길이 아니고 옛날에 윗바시 부처님이 처음 발견한, 처음 만든 이 길을 식희 부처님이 그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이 오래된 길을 발견해서 뒤따라갔다. 그러면 그 오래된 길은 언제 생긴 길이냐? 윗바시 부처님이 만든 길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웨사부 부처님도 윗바시 부처님, 시티 부처님에 이어지는 그 동일한 발정들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앞선 부처님들의 그 길을 발견해서 찾아가지고 그 길을 따라갔다. 해서 이제 우리 부처님은 까사바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길을 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았다.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잖아요. 요렇게 오래된 윗바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오래된 옛길을 뒤따라 가지고 깨달아 부처되었다 하는 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비유로서 말할 때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어떤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 오래된 도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도시를 발견해가지고는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아, 저기서 오래된 도시를 발견했는데, 이 도시를 개척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오래된 도시를 발견해서 그 도시를 새로 개척해가지고 아주 번화한 도시로 만드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라고 할 때 이게 없던 도시가 생겨난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도시를 되살려가지고 번성케 한, 이런 식으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이 없던 길을 우리 스승 부처님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도시와 같은, 이제 요렇게 그 비유로서 말하고 그 비유를 경의 제목으로 삼은 거죠. 도시경. 예. 그러고 보니 그렇네. 진짜 왜 도시경일까? 예, 일단 경부터 좀 읽어볼까요? 예, 예. 네, 12번 상류다 65 도시경입니다. 나가라. 요 나가라가 이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사화티에 머물다 비고들이여 비고들이여 나에게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고. 비고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그 부처님 깨달음,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제 이 깨달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요 부분이 어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알려지는 100% 조건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51번인가요? 완전한 조사경 그리고 연기경 이념경, 대이념경 통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보았던 그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이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12번 상류따 4번 윗바시경부터 10번 곧다마경까지 요 일곱 개의 경,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곧다마 부처님까지 일곱 부처님이 동일하게, 그야말로 부처님 이름만 바꿔가면서 동일하게, 묘사되는 그 경과 같죠. 그런데, 윗바시경부터 곧다마경까지는 이제 12연기로 12연기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요 도시경은 요런 똑같은 조건 관계를 가다가, 어, 시계 조건이 무엇냐 할 때 행들로 이어지지 않고 명색으로 해서 식과 명색의 관계. 요렇게, 요런 차이만 보이고, 사실은 전체적인 구조는, 윗바시경 내지 곧다마경과 같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내용이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생이 있고 유가 있고 취가 있고 애가 있고 수가 있고 촉이 있고 유깁이 있고 명색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기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긴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을 때 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명색이 있을 때 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뭐 요런 그 열이작의가 무엇냐 하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 공부에서 이제 요런 부분 함께 이제 좀 설명이 됐었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자라남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 눈이 생겼다. 지, 알미 생겼다. 해, 지혜가 생겼다. 명, 밝음이 생겼다. 광, 빛이 생겼다. 자, 요렇게 연기의 과정. 십지연기의 구조를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요런 구조니까 고집이고 자라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해명광이 생겼다.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생이 없고, 유가 없고, 취가 없고, 애가 없고, 수가 없고, 촉이 없고 유깁이 없고 명색이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고들이요, 그런 나에게 식이 없을 때 명색이 없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한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비고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없을 때 식이 없고 무엇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는가라고. 비고들이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명색이 없을 때 식이 없고,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한다라는 지혜의 관통이 열이작의를 통해서 생겨났다. 이제 서로 조건됨을 보여줬죠. 그리고는 그 서로 조건됨,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알려진, 요 상태에서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얻어졌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그 조건 관계를 보아놓고는 여기서 이게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명색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할 때 명색이 소멸한다. 명색이 소멸할 때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할 때 촉이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고멸. 비구들이여, 나에게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 눈이 생겼다. 알미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빛이 생겼다. 자, 앞에서 십지로 연기로 갈 때는 자라남에 대한 안지해명광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소멸에서는 소멸이라는 안지해명광. 자, 요렇게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세야다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숲에서 돌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고든 길을 볼 것이다. 그는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길 할 정도, 오래된 고든 길 할 정도,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걸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는 공원을 갖추고 숲을 갖추고 연못을 갖추고 성벽이 있고 좋아할 만한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오래된 도시, 오래된 수도를 볼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 사람은 왕이거나 왕의 으뜸 신하에게 알릴 것이다. 대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큰 숲에서 돌아다니던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던 저는 공원을 갖추고 숲을 갖추고 연못을 갖추고 성벽이 있고 좋아할 만한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오래된 도시, 오래된 수도를 보았습니다. 대덕이지요. 그 도시를 건설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 왕이거나 왕의 으뜸 신하는 그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그 도시는 나중에 번성하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로 가득 차고 성장과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예전의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을 보았다. 요게 핵심인 거죠. 예전의 정등각 누가 있어요? 윗밭이 세존하라 정든가 시키 외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싸빠라는 6명의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계셨던 거죠. 그 6명의 예전의 정등각들이 다니던 그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등길을 보았다. 그래서 예전에 번성했던 도시를 발견했고 다시 번성하게 하였다. 그러면 비고들이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등길은 무엇인가? 바로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이다. 비고들이요. 나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이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등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 팔정도라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여기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죠. 팔정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노사를 실답게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노사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사성제의 구조로 나타나는 4가지 양상이죠.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생을 실답게 알고 유를 실답게 알고 취, 애, 수, 촉, 유김, 명색, 식을 실답게 알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들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그 길을 실답게 안 뒤에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남신자들과 여신자들에게 알렸다. 비구들이여. 그런 이 범행은 번성하고 풍부하고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미치고 신과 인간들에게 잘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이렇게 노사라고 하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생기는 요런 그 조건 관계를 먼저 팔정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는 가운데에 먼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그래서 노사라는 것을 실답게 알죠? 노사가 뭔가요? 요거 분석경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분석형에서 정의해주는 노사는 특히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일념 생사 이런 식으로 뭐 한 생각 일어나면 태어나는 것이고 한 생각 무너지면 죽는 것이고 뭐 이런 찰나적인 생사로 정의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이 몸으로 이 무리들과 함께 하다가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무리들에 함께하는 이런 것을 죽음과 태어남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생사 문제라는 것이 일념 생사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사를 실답게 한다라는 이게 뭐예요? 뭐 지금 이제 불교계의 어떤 문제 상황으로 보자면 일념생사 이래가지고 노사라고 하는 부분, 생과 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부처님의 정의와 다르게 하는 거는 노사를 생을 실답게 알지 못한 거거든요. 생과 노사를 그 자체를 실답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 노사를 실답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어져 가지고 노사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노사가 무언지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이렇게 정확한 정의 가운데에서 이 노사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일까?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또한 마찬가지로 노사의 소멸을 실답게 한다. 노사라는 것이 늙는다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노사의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거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2연기에서 그 연기된 법들을 분석형에서 부처님이 정의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의미를 알아야 그런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해탈하는 이런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양상으로 말할 때, 첫 번째는 연기된 법, 그리고, 연기된 법의 자라남, 연기된 법의 소멸, 연기된 법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경은 구조적으로 특징이 뭐냐 하면, 식으로부터 노사까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래가 생겨나는 입체적 조건 관계를 어, 빼놓고 생겨난 가래 위에서의 순환 구조로 설명이 되잖아요. 사실은 가래가 생겨나는 것 때문에, 그 입체적 조건 관계 때문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요런 현상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요 조건 관계가 입체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탈정도라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걸었던 그 오래된 길을 따라가면서 노사에 대한 네 가지 양상을 알고 하는 요것이 도시경의 관점으로 보면 식에서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식에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은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명색을 실답게 알고 식을 실답게 알고 해서 식에 대한 네 가지 양상을 말하고, 그리고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행들을 실답게 알고 요걸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삶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가래가 형성된 상태에서 삶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게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량의 문제,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럴 때는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문제를 해소해가지고는 가래라는 이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무너지면 또 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탈정도로서 해결해 가는 데에서는 가래가 전제된 위에서의 십지가 아니라 바로 그 가래가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해소하는 일까지를 해야 벗어난다. 그 부분에 의해서 어, 식을 실답게 알고 하는 것에 이어가지고 행들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소멸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아래까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2연기로 치자면 행드, 행들이라는 연기된 법에 대해서 네 가지 양상으로 말했다면 출발 자리에 있는 무명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행들을 실답게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실답게 알고 소멸을 실답게 알고, 요때 행들의 자라남이라는 게 뭐예요? 행들이 생겨나기 위한 조건 관계로 무명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자라남을 실답게 하니까 무명으로부터 행들이 생겨나는 요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소멸도 그 무명의 부서짐을 통해서 행들이 소멸하는 거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기된 법은
그것을 네 가지 양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들의 네 가지 양상 가운데 포함돼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옛길 팔정도를 따라가면서 이런 노사로부터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해가는 요것은 네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행들에 대한 네 가지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죠. 거기에 무명이 자라남과 소멸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그 도시의 비유 가운데, 그 오래된 도시를 발견해서 번성케 하는 이 비유 가운데 그 도시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의 오래된 옛길 팔정도. 요런 전체적인 그 비유가 나와서 경의 제목이 도시의 비유, 도시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범행이 번성하고 풍부하고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미치고 신과 인간들에게 잘 알려졌다. 그 오래됐던 도시가 그렇게 번성해졌다. 이런 비유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 우리 뭐 이제 앞에서 아들의 고기 비유경 이러면 뭐 뿌따 망수빠다 애가 우빠 사바 해가지고 이제 그 비유라는 말을 제목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고기라는 것이 비유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은 어 도시 비유 로 제목이 나오질 않고 그냥 나가라 수땅 이래가지고 도시경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도시가 어떤 비유를 말한다라는 것이 제목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좀 이제 그 경을 전체를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우리 도시경을 어,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 도시경이 인용되었던 다른 수업들을 좀 챙겨볼 건데요. 그 전에 도시경과 관련해서 뭐 또 하실 말씀, 토론, 거리가 있으면 잠시 토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어, 네, 저기 이제 그 분석경의 죽음에 대해서 저기 이제 한생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생의 죽음. 근데 이제 음, 그건 어떻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목숨이 어디 달려 있느냐 했을 때 호흡지간에 달려 있다 했거든요. 그 네네.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보았습니다마는, 12번 상류타 2번 분석경에서 12연기, 그러니까 연기된 법 12개를 정의해 주죠. 이럴 때, 음, 무엇이 노사, 늙음 죽음인가? 라고 할 때,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그 중생들의 무리,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함께하는, 어, 관계성, 그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떠나는 이걸 말하니까, 어쨌든 뭐, 하여간 이 몸으로 가는 한평생을 마치는 것. 이게 이제, 연기의 죽음이다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럴 때 이제 방금 스님 말씀하신 그 죽음에 대한 사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냥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뭐 이 사이에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스님? 그 호흡지간에 목숨이 달려있다. 이렇게, 네네. 그걸 갖다가 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줌 한 번 떨어지고 냈을 때가 생사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일령생사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거지. 예. 근데 그,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사티경 1번, 2번 우리가 이제 독승집에 들어 있잖아요. 이제 그 경에서 부처님이 한 평생이 숨 한 번 들이마실 사이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죽는다라는 사건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공부할 수행할 시간이 한 10년쯤 보장되느냐? 그거 아니다. 지금 당장도 죽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뭐 언제 죽어도 그 걱정이 없을 만큼 뭐 지금 깨달아 있으면 더욱 좋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공부하라라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한평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요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의 한평생 이래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사띠 요 부분은 한평생의 끝이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100년은 보장되는 삶이 아니고 지금 내가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살아온 거는 살아온 거고 끝점이 언제냐? 언제 끝나느냐? 지금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요것을 하나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이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불교에서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요거를 생사, 요렇게, 그러니까 생사의 기간을 호흡 하나 기간으로, 뭐, 일념생사, 요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연기 분석경에서 말하는 생사, 그러니까 연기의 생사는 분명히 이 몸으로의 한평생인데, 그게 이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을 떠나는 요 기간이고, 요 기간에서 그 끝점이라는 것은 시작은 이미 뭐 얼마의 기간이든 해간 시작은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끝나는 시점은 언제일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불방이라라. 이제 요런 의미로 니까야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 지간을 생사로 보는 경우가 이제 뭐 선불교에서 일념생사를 말한다면 그 호흡 하나보다도 아예 한 조각 생각이 생, 한 조각 생각을 가지고 생사로 말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니까야의 입장은 그러지 않고 어, 생사의 생은
뭐 우리 같으면 다 그래도 한 60 몇 년 전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고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은 모르는 거야. 끝나는 시간은 순서가 없다며. 아소카 부부님, 먼저 가지 마셔요. 그 순서 역행하지 맙시다. 그죠, 스님?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죽음에 대한 사티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어, 불방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네. 네, 다른 말씀, 일단 또 그럼 진행해 볼까요? 예, 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 도시경에서 보면, 어, 뭐 워낙에 그 비중 있는 경이니까, 이제 여러 번 이 경을 인용을 했거든요. 자, 보면, 2022년 5월 7일, 요 대원행이 이제 아소카 부부님이죠. 이렇게 이제 링크하는 수고를 하고 하시는데, 2022년 5월 17일 날은 이제 뭐 전생과 관련한 부처님의 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2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가보면, 어, 뭐 가티카라 경이라든가 뭐 해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럴 때에 나가라스탕 도시경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런 방법으로 어, 동일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부처님이 나는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큰 길을 보았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도시경에서 이렇게 오래된 옛길 팔정도를 따라가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 이 팔정도가 예전에 부처님들이 지나간 그 길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일곱 부처님의 계보의 형성 요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경을 인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어, 밝은 사람들 학술 연찬에 참석하고 와서 참석 소감으로 소감을 적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마찬가지 진실을 확보하자라고 할 때 이 진실이라는 게 어떤 진실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그 예전의 정등각들이 걸었던 거기에서 생겨나는 바로 그 길을 똑같이 뒤따라갈 때 그것이 진실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뭐 요렇게 이제 인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24년 2월 16일 아침 독송에서 우리가 우현경, 까짜나보따경을 독송하고 몸으로 간다. 그리고 단상의 극복. 어, 요 공부를 했는데 이 동영상에 대한 댓글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우현경, 까짜라고 따경, 그러니까, 어, 까짜라고 따경 같으면, 유무 두 가지, 치우친 견해로 가지 않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남을 보는 사람에게 없다, 반견은 있을 수 없다. 어, 연기의 소멸을 보는 사람에게는 상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상을 극복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이제 또 설명해주고 있죠. 우연경이야 뭐 더 말할 게 있나요? 그대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그런데 그 몸으로 가는 게 누구냐? 도시경에서 보면 이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식이 이 명색의 범주 안에서 옮겨가 윤회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이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요약해 보면 해피스님이 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 식이 무언지 그리고 마음이 무언지 정견이 없기에 식이 윤회한다고 주장한다. 해피스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거 식이 무언지 마음이 무언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피스님 큰 실수했어.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테라와다 불교도 12연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3세인과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한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시기윤회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인정하겠다. 아, 시기윤회한다라는 말이 경에 어디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경증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12연기는 3세의 윤회 현상이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바로 테라와다 신도가 되겠다. 해피 스님의 실수와 테라와다 불교의 문제를 그게 해피 스님이 맞다, 테라와다 불교가 맞다라는 경전 문구가 제시된다면 자기가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비구 한 명이 시기윤회한다고 떠들다가 부처님께 크게 혼난 내용이 있음. 요 얘기까지를 이제 이건 요렇게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해피 스님 답변을 이제 이 수업에서 한 거죠. 뭐 기본적으로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하는 거고요. 심의식은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2연기를 해석하여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라고 메커니즘 연결해 주고요. 시기윤회한다고 알려주는 문구는 여러 나타나는데 요거 뭐죠? 이 사람이 시기윤회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바로 틀렸다고 인정하겠어. 이랬는데 시기윤회한다고 알려주는 문구는 여러 나타나요. 라고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공부한 도시경. 이 식은 되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요 부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맞지만 이카야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많이 머무는 그에게 심은 그 경지에서 기뻐한다. 기뻐함이 있을 때 지혜로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현재에 증득하거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갈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요래 나오는데 아소카 부부님, 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한 게 있죠. 뭐가 네, 보충됐죠? 요 시기가 부분이죠. 다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식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갈 것이란 경우 이럴 때, 어, 다시 한 가지를 빼놓고 번역한 거죠, 요게.
여기에 상화 따니까 윈년왕 이래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시기 이렇게 시기라는 것을 아예 부처님이 이 경에서 그 시기 어떤 시기냐면 다시 태어나는 시기야. 다시 태어나는 시. 요 말이 직접 나온다고요. 상화 따니까 윈년왕.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윤회 토론회 할 때까지도 그 부분을 못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번 책 만들면서 발견했나 그랬죠. 그래서 시기라는 게 어떤 시기냐 하면 아예 이름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시기요. 요 부분. 그런데 스님 요거 다시 태어나는 식 요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또 곤란하죠. 다시 태어나는 식을 말하는 건 불교만이 아니란 말이야. 힌두교도 다시 태어나는 식을 말하잖아요. 식이윤회하는데 그게 아뚜만이요. 이렇게 말하면 상견 힌두교잖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식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비구 한 명이 식이윤회한다고 떠들다가 부처님께 크게 혼난 내용. 이게 뭔가요? 마지막니까의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 경에서 말하는 식이윤회하기는 해. 다시 태어나는 식이야. 근데 그 식이 어떤 식이라고? 사합디 비구가 아드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거기서 꾸지람을 듣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 식도 연기된 식이라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요 6가지의 식의 과정으로 연기된 식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106번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 38번 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시기 아트만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요. 단상을 극복한 연기. 요 부분이 이제 설명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답변을 한 내용. 네,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도시경 시기윤회한다고 알려주는 문구가 포함된 경 중에 대표적인 경이죠. 물론 이제 알아보니까 106번 경이 아예 그 식 자체를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명확해졌고. 네. 요런 부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누군지 하여간 이 분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다 경에 의해서 반박을 한, 요렇게 이제 도시경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면, 다시 태어난 식을 재생 연결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스님, 다시, 잠깐만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어요. 아, 다시 한 번만. 다시 태어나는 식을 네. 재생 연결식이라고 또 해석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경에는 없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이 왜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어, 식과 명색이 분석경에 의해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식은 뭐 6개의 식으로 정의가 되고 명색에서 색은 기술화풍 4대와 4대조색,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명이라는 것이 분석경에서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어, 부처님은 하여간 명에 대해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사촉 작의라고 하는 이 정의 말고 다른 정의를 말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정의가 그거요. 이건데, 이게 이제 후대로 가면서,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명을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명색 가운데 색이 있고 명은 색 아닌 사음 해서 수상행식이 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명색이라는 것이 그대로 합쳐져 가지고 오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명색이 오온이니까 뭐 원래는 뭐 이건 오치온 이래 돼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게 나라고. 그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명색이라는 게 이미 오온으로 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 앞에 식이 하나 또 있다고. 그리고 그 식 앞에 무명과 행이라는 과정이 또 있고. 이게 사실은 무명과 행이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입체적 조건 관계 이런 부분을 못 보니까 무명과 행은 전생의 삶이고, 그리고 식이 있고 명색이 오온이어서 지금의 나고. 그러면 어 무명과 행에 의한 전생과 명색인 지금의 나를 매게 하는 그 중간에 식이 있으니까 식이 요 두 개를 매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는 거는 뭐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게 사실 옳죠. 왜냐하면 그게 생겨나는 논리의 배경에 뭐가 있냐 하면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가 어, 적용되어서 생겨나는 재생연결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도시경은 사실 여기서 또 좀 해석이 좀 어렵죠. 만약에 명에 대한 해석이 그래 돼서, 명색이 오온으로의 내가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식이 재생연결식이라면, 뭐, 그거를 타당하다고 만약에 보자라고 하면 도시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도시경은 분명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건 타당하죠. 그런데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러잖아요. 재생연결식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조건으로 재생연결식이 있다. 이거는 뭐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는 거. 다음 삼세 생이요. 양중인가로 보면 다음 생은 생도사 그 자리잖아요. 예. 그죠, 스님? 식과 다음 생. 명색의 이 자리가 꼭 도시경이 말하는 서로 조건됨이라는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거야. 어떻게 태어날 때 넘어온 명색이 금생의 한평생을 사는 이 지금의 나를 조건으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재생연결식이 있을 수가 있어. 재생연결식, 예. 그러니까 3세가 이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3세가 이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스님.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떤 한 가지를 그 타당성을 부여하려면 그 하나의 경과 다른 내용의 타당성을 부여하려니까 그 왜 저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이건 어찌하려면 100번의 거짓말이 뒤따라야 한다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부처님과 다른 어떤 논리가 생겨나면 이제 그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그러다 보면은 진짜 부처님의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불교로 가버리는 거죠. 예, 어,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이 관점이 약간 그러그러한데 거꾸로
도시경의 이 가르침으로는 진짜 3세가 한순간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연기를 해석할 때 찰나 연기로 해석하는 또 그런 그 해석도 있잖아요. 글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도시경의 이 말씀은 재생연결식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설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도시경이라는 경전 근거에 의하면 재생연결식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확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예,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예, 자,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신치유를 위한 논문 참고 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그 24년 6월 8일 날 보았네요. 그, 요거는 그냥 잠깐 보면, 몸과 관련해서 심신치유를 위한 논문 참고 자료,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불교라고 하면 대개 마음의 중심을 둔 공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몸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부여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제 여러 얘기로 몸은 삶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님 정말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한 평생의 관점에서는 마음만큼이나 대등하게 몸도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크게 비중을 부여하다 보면 몸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특히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신자들에게 몸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지적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 이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 경들로 대표적으로 대인연경, 도시경, 그리고 대전기경도 있죠. 그런 내용들 이제 쭉 있고요. 이렇게 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 도시경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윤회 특강에서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부분에서도 요 내용,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된 몸,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음. 이제 요 부분 말하면서 이제 도시경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경전 자체가 어떤 주제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또 결국은 중요한 게 어떤 주제를 우리가 말하든 간에 경전이 근거로서 제시되지 않으면 이 말이 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경전 근거로 많이 쓰이는 경들은 그만큼 비중이 큰 중요한 경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그 이어가지고 우리가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을 또 했잖아요. 그럴 때에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독성집에 있는 경들 해서 도시경도 백일 법문에서 설명을 했는데 에,
주된 내용이 윤회하는 자가 식이다. 그리고 십지연기와 팔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음. 자, 요 내용 잠시 보면 식 내지 노사의 십지연기, 딱과 밖의 영역에서 삶, 즉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했다. 식의 조건을 행들이 아니라 명색으로 뒤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고, 요거 이제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경에서 보면 여기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서 이것이 멈춘다. 라고 해서 식이 멸하는 자리. 여기서 식이 멸한다라는 건 뭔가요? 무명의 조건 지어진 식이 멸하는 거니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결국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번뇌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연기된 법으로의 식이 멸할 때 그 식과 서로 조건되는 것인 명색도 남김없이 멈춘다. 이런 내용 우리 깨왔다경에서 보고 있고요. 음, 이 식은 뒤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옮겨가거나 다시 태어난다. 자, 이 문장의 중심이 식이죠.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이고 여기서 옮겨가는 것은 식이다. 그래서 윤회하는 자는 식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윤회하는 자가 누군지 알려줘야 그 윤회하는 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이 얻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위한 길이 얻어졌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전통적 해석으로는 식이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은 식이, 식이윤회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깨달음을 위한 길이 얻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식이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전통적 해석으로 잘못 알면, 식이 윤회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이 얻어졌다 이러는데 완전히 식은 윤회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역행하잖아요. 예, 전통적 해석으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알면 깨달을 수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전통보다 진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진실은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다. 그리고 자라남 소멸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암지 해명광이 생김.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 오래된 고든 길이 팔정도고 이것이 고멸의 길과 실천이다. 그 길을 따라가며 노사 내지 식을 실답게 알고 자라남과 소멸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암. 행들을 실답게 알고 자라남과 소멸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암. 네, 노사에서 식에 이어서 행들까지. 소멸을 위한 과정은 식이 명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가 안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행들로 연결된다. 이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또한 행들의 자라남과 소멸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십이연기의 구조를 갖춘다. 그 길을 따라가며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노사 내지 무명의 조건 관계를 역관의 순서에 따라 실답게 알아서 깨달음을 성취함. 네, 요게 뭐 오늘 공부한 내용 뭐 그대로 다 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도시경에 대한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의 강의였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도 인용된 경우가 많아요. 자,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어, 풀과 나무 토막경,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여기에서도, 이 백일법문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불교의사회 연기,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 생사 문제의 해결, 그리고 윤회하는 자는 식이다. 라는 요 주제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보면 어, 23년 11월 13일 부산불교 의사회 법회에서 연기 그리고 깨달음의 본질.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윤회하는 자는 식이다. 라는 부분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용례의 경인 조건경을 보충하는 음, 연기경, 배우지 못한 자경, 곧다마경, 도시경, 뭐 우리 다 익숙한 경들이죠. 을 설명하였는데 순서대로 연기의 정의, 연기의 정형부문, 100% 조건관계, 그리고 심의식, 또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 깨달음의 본질, 윤회하는 자는 식, 십지연기와 팔정도가 주제입니다. 이 경들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 101번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침 독송에서 이제 이 도시경을 독송하면서, 어, 이 내용을, 그 101본문을 인용했고, 마찬가지 불교의 요점 시리즈에서 요거 아침 독송에서 또 인용했고, 어, 또 불교의 요점 시리즈 아침 독송에서 또 인용했고, 음, 아침 독성에서 또 인용했고, 주로 이제 아침 독성에서 이 101번문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거더라. 네. 어, 24년 7월 2일 아침 독송에서 도시경 공부하면서 부처님 깨달음 2, 선형적 암송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거든요. 요 내용 보면 12번 상류따 10번 곧다마경과 같은 주제로 시작하는 도시경은 요거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식 이후의 설명에서 다른 설명을 하는데 식의 조건으로 행들 대신 명색을 제시하면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의 안에서 식이 윤회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위한 길의 얻어짐을 설명합니다. 윤회하는 자 또는 윤회하는 메커니즘이 알려져야 비로소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알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전에 정등각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의 발견을 선언하는데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노사 내지 행들과 그 멸도를 실답게 알았다고 하여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조건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개의 경을 통해 자, 요거 중요한 거죠. 식이 이중의 조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형적 암송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낸 성과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가끔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순환 구조, 입체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인 수단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 구조며 입체적 구조를 오직 하나의 암송으로 선형적으로 설할 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그 경을 해석하는 일이 더 어려운 거고, 이걸 입체적 순환적 구조를 우리가 그려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의 그 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 선형적 암송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우리가 찾아냈다.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냈다. 네. 그랬을 때 바로 식이 이중의 조건 관계를 가진다는 거. 요거 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지만 우리가
요번 불교 입문 2에서도 요 내용을 이제 계속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시계 이중의 조건관계, 선형적 암성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냄. 이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촉수, 애취, 유, 생노사. 이렇게 12연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 지금은 우리가 요 가래를 놓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요런 조건하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어, 가래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가 생겨나는 그, 무명과 행들로부터 애가 생겨나는 구조를 말해서 애를 중심으로 두 개의 조건 관계, 입체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는 애를 중심에 놓지 않고 식에 대한 조건, 요거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도식, 그러니까 12연기에서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도시경에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라는 두 개의 조건 관계에서, 어, 식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데는 몸에 구속된 현상의 영역이고, 무명과 행하는 조건 1의 영역은 몸의 구속을 초래하는 사실의 영역이고, 요렇게 그려냈는데, 사실은 요런 그림도, 요번 책에 들어갔어야 할 그림인데, 제가 놓쳤네요. 분명히 요거는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조건 1, 조건 2가 나오고, 요 가래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입장에서의 두 가지 조건 관계고, 그렇게 이제, 어, 입체적 구조가 두 군데서 발견되는 거,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 도시경을, 어, 설명한 초기 불교 백일 법문도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뭐 특히 요 부분 선형적 암성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냄 요런 부분, 또 마찬가지 식의 조건의 이중 구조 윤회하는 자는 식 요런 부분 여기는 별로 설명이 없을 거야. 예. 요렇게 이제 그 도시경에 의해서 이런 그 양방향의 조건 관계를 보아낸 이것은 굉장히 어, 큰 주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봤고, 비중훈경이다 보니까 이 경이 어떤 공부에서 인용되었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시 좀 되짚어 봤습니다. 아소카 부부님, 어, 제가 아소카 부부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그 커다란 역할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요겁니다. 댓글 링크하는,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좀 드러났죠? 아니까? 별로 수고스럽지 않은 일이라서. 아, 그래, 이제 법부님은 늘, 그게 별로 수고롭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적은 수고로 큰 성과를 내는 거. 우리가 어제 법회에서도 그 부처님 전생에는요, 어, 깨달아 부처가 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이 세상으로 이끄는. 그러면 그 사무량심을 닦는 스승을 뒤따라갈 때에 완전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재현하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거고, 부족하면 욕계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뒤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완전하게 재현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 아라칸이 될 거고, 거기에 좀 못 미친다 해도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라는 성자가 될 거고, 거기에 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심지어는 수행으로 접근이 안 돼도 바른 길에 이끌리기 때문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만을 가지고도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는 어떤 스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력을 하고서도 얻는 바가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로 어저께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 법부님, 그거 뭐 제가 크게 수고롭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적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훌륭하죠. 그래, 어쨌든 하여간, 제가 보부님한테 여러 번, 이 역할을 맡아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라고, 수고로움을, 치하하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이건 오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요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공부했는데요. 뭐, 시간은 이제 33분이 되었습니다. 뭐, 마무리할 시간은 되었고요. 자, 어, 같이 말씀을 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소카 부부님, 네, 그 수고로움. 네, 네. 그렇죠. 간단할 수 있어도 전체 강의를 깨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일. 예. 그렇죠. 그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게, 제가 가끔씩 보니까 22년도부터 이 일을 하셨네?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사실 나는 그게 별로 수고롭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가장 수고로움이잖아요. 뭐, 이 부분은 약간 거듭 치하를 해도 뭐 그렇게 과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해요? 더 하실 말씀? 선생님, 그냥 마무리 하실까요? 예, 예. 아소가 부부님, 이대로 마무리해요? 네. 네, 그럼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여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럼 우리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냥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